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평안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최숙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랜 동안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걷는 것도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겨우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지고 거동이 어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시간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곤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최숙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다리에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힘있게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정만훈 성도와 딸 정다운 성도가 어머니를 위하여 많은 수고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부 이정은 성도와 손자 정유민, 모든 가족이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더욱 주의 전에 나와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일에도 주께 부르짖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구원을 이루는 가문 소원에 응답받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숙자 집사님과 그 자녀 정만훈 성도, 정다운 성도, 또 자부 이정은 성도와 손자 정유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오늘 10절 말씀은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지금으로 말하면 마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작은 단위로는 가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그 이상의 가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은 곧 성읍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의 또 한 백성의 형통이 성읍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추를 가진 백성들이 있어야 성읍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웃이 있어야 마을이 잘 되는 것이고 공평한 추를 가진 자녀들이 있어야 가정과 가문이 잘 되고 평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형통은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형통이 주 안에서 형통을 이루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숨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이익과 재물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재앙의 길입니다. 무너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옳게 바른 삶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은 성읍의 즐거운 일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즐거워하는 일이지만 악인에게는 본인의 불행이고 의인에게는 본인의 형통에 따른 것입니다. 내게 기쁜 일을 이웃이 또 성읍이 함께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불행한 일을 이웃이 성읍이 기뻐한다면 이것은 또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이웃이 보기에 또 다른 이들이 보기에 나의 불행이 그들의 기쁜 일이 될 정도로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시간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읍의 무너짐은 악한 자의 입을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늘 있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사업도 교회도 성읍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말을 하는 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악인은 불평과 불만과 탓을 합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를 성읍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가족의 마음을, 동료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진정한 부모이고 진정한 어른이고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선생이며 그들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라에 필요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읍을 무너뜨리는 악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런 잘못된 악한 정치인은 정치하지 않게 차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곧 우리의 믿음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뒷말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부정, 불신, 불만, 탓하는 잘못된 리더들, 목회자라도 직분자라도 또 그 누구라도 교회 안에는 악하고 잘못된 입의 말로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도와 복음과 부흥의 모든 사역은 막혀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쭉정이와 같은 성도 또는 분열의 주인공이 되는 잘못된 성도들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상하게 만들고 또 성도 간에 또 서로 간에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용하여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또 분열하게 하고 우리들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작은 틈도 노리고 사탄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또 서로 대접하라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대접도 봉사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은 늘 사탄이 그 마음에 치고 들어올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공격당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기도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또 정치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지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비추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매일 잠언의 말씀, 또 주일과 수요 예배의 말씀, 여러분들께서 아는 지인들에게 10명씩만 전달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그 문자 메시지를 누르고 계시면 전달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그 전달을 누르시면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전화번호든지 카톡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명씩 10명을 전달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이 1000명과 나누는 말씀이 되고 10,000명과 나누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마음 가지면 또 생명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으면 어떠한 시대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또 전도를 위하여서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